4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소리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리는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비유인 누룩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작은 씨앗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잡기도 힘든 좁쌀보다 더 작은 그런 씨앗이 겨자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말라서 죽지 않았다면 땅에 심겼을 때 싹이 나겠죠. 잎이 나고 이삭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루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자랑을 해도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겨자씨 비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가지고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읽은 31절, 32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그런 겨자씨이지만 그러나 자라나서는 다른 풀들보다 더 커서 나무처럼 되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겨자가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겨자나무? 겨자풀? 예. 나무와 풀의 차이는 무엇이죠? 예. 나무는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식물. 풀은요? 한 해 살이 하루 살고 그리고 죽는 그런 식물이 풀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겨자는 풀이더라고요. 나무가 아니고 풀에서 겨자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한 해 동안 자라고 죽는 그런 식물인 거죠. 그런데 이 겨자가 얼마까지 자라는지 아십니까? 3m까지 자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일반 꽃이 피는 풀과는 조금 다른 그런 좀 많이 자라는 그런 겨자인데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비유는요, 그 씨앗이 너무나 작은 것인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씨앗이 나중에는 어떻게 달라진다면 사람 키보다 커서 3m까지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처럼 자라서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를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나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하시는 말씀은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각종 새가 나뭇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시죠? 그 가지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4편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이런 말씀이 시편 104편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뭇가지에 집을 짓는 공중의 새들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보시면 다니엘서 4장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한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런 장면인데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서, 시편, 다니엘서 말씀에 그렇죠? 나뭇가지를 이야기하시고요. 거기에 깃들이는 새들의 공중에 나는 새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 하실 때 이 새는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이방인들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부흥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에서 모여드는 구원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로 가득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작고 미약한 그 하나 잡기도 힘든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3m가 넘는 큰 나무로 성장하고 또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누룩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비유도 같은 말씀인데요. 가루 서말이면 어느 정도 드러낼까요? 가루 서말. 서말이면 제가 찾아보니까요, 32리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조금 도량형이 중간에 바뀌기도 해서 더 많게 보는 경우에는 50리터까지도 보더라고요. 32리터나 50리터. 32리터건 50리터건 이거는 한 집에서, 일반 가정에서 만드는 반죽이 아닌 거죠. 대충 중간에 40리터라고 생각해 보아도 밀가루 40리터.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 밀가루 40kg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건 잔치할 때나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많은 반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죽에다가 또 무엇을 넣는다고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죠? 무엇을 넣죠? 누룩을 넣는 거죠. 그죠? 이스트를 넣는 겁니다. 효모를 넣는 건데요. 그럼 이 40kg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부피로 불어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룩 비유나 이 겨자씨 비유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장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크게 자라서 온 세상에 미치는 구원의 길이 된다. 열방과 만민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의 소식은요,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공생의 3년 반 동안 왜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지 빨리 올라가셔서 저 악한 로마 정권을 물리치시고 독립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정의를 이루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왜 저렇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다니시고 만나시는지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조금만 이해가 안 돼도 금방 떠나고 마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가 싶더니 금세 예수님께서 떠나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제자였던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도들이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들어오면서, 자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확인하게 될 건데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 같았는데 이 복음이 온 유대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그 이방 땅까지, 개처럼 여기면서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보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가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뭇가지에 깃들이는 새들처럼, 공중의 새들처럼 이방에서도 열방에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이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여전히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며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을 믿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